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1875년에서요 1883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각종 언론지에서 블랙바르트라고 하는 강도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이 강도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웰스파고의 역마차기를 공포로 막 몰아넣으면서 당시 그 서부 개척의 위험의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랙바르트는요, 강도질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총 한 번 쏘지 않고도 29개의 노선의 역마차의 승객들의 가방을 털었다는 거예요. 총을 한 번도 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표현을 따르면 블랙바르트의 총은 그의 악명이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고요. 그의 탄약은 협박이었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블랙바르트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항상 복면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그 당시에 보안관들도 얼굴을 몰라서 추적하기가 불가능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치 위령과도 같은 존재였죠. 당시에 두려움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블랙바르트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잠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나의 주변에도 이 블랙바르트와 같은 강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강도의 존재를 그 당시에 알았잖아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까이 다가오면 막 두렵고 심장이 막 이렇게 뛰기 시작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강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보셨거나 또는 가족 중에 아니면 친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면 아마도 한 번 정도는 이 강도를 만난 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아팠을 때 갑자기 새벽에 이머전시에 들어갈 때 이 강도는 한 번 정도 만났을 것 같아요. 또는 낯선 방에서 자다가 놀라서 눈을 탁 뜬 적이 있다면 아마도 어떤 도둑의 인기척이나 그런 것 때문에 놀라서 딱 낀 적이 있다면 이 강도를 한 번쯤은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중요한 인터뷰를 앞두고 있을 때 막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손에 막 땀이 나게 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이 강도를 만났을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부정직한 마음과 바꾸도록 조종하는 사기꾼도 바로 이 놈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냥 나의 그 마음 한 귀퉁이에 또는 내 귀 속에, 야, 다음은 너 차례야, 이런 어떤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거나 그런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이 도둑을 한 번쯤은 만나셨을 거예요. 블랙바르트와 같은 도둑은 아닙니다. 그런 강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둑은요, 우리의 돈이나 보석은 훔치지 않아요. 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훔쳐갑니다. 이 도둑, 이 강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강도, 이 도둑을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임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용기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용기와 자신감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자꾸 긴장하게 하고 자꾸 떨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수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사람을 막 조종하고 심지어는 비웃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들어가면 상당히 당황스럽잖아요. 또 경험이 없고 생소한 곳에 가면은 굉장히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별 볼 일이 없어. 너는 여기서 위험해질 거야. 이런 어떤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협박과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협박과 공포.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주로 아주 젊은, 겁이 없는, 그리고 무엇을 잘 모르는 10대라든지 티네이저라든지 20대 초반 그런 사람들에게는 크게 드러나질 않아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 정도 나이가 되고, 그리고 우리보다 좀 더 연배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려움의 존재는요, 점점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다들 한 번쯤은 건강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한 번 정도 해보셨잖아요. 그럴 정도 나이가 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점점 삶에 대한 애착으로 바뀌고 그 애착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런 겁니다. 협박이고 공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실패입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그 실패에 대한 우리 그 마음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사실 없어요.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새롭게 만난다든지, 새로운 곳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일이 갑자기 뭔가 삐끄덕거린다든지, 이러할 때 우리는 실패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참 굴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내일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오늘 잠을 자고 딱 눈을 뜨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막 이러면 좋은데,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협박하고 죽음에 대한 협박과 공포와 실패, 그 다음이 너는 내일이 없어 라고 하는 불투명한 내일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충분한 오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찾는 분은 내일 확실하게 개런티하게 내일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불투명한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든 했더라도 내일은 또 어떡하지? 내일은 또 어떡하지? 이 불투명한 내일이 바로 이 두려움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빼앗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고 대신 두려움으로 우리의 안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두려움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대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목표이죠. 이런 도둑, 이런 강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참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그런 강도이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러한 도둑이 우리 삶에 침범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런 도둑이 우리 삶에 침범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러한 도둑이, 이러한 강도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찾아오고 또 이렇게 다가오는 것, 은밀하게 접근하는 것,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하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 도둑은 우리의 평안을 부서뜨리고 기쁨을 훔쳐가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결핍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풍성하고 모든 것에 충분하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우리가 무엇에 도전하든지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든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 가정이 부족함이 없다면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결핍은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항상 풍성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그때부터 부족함, 결핍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우리에게 결핍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결핍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모든 결핍의 문제가 사라지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그 죄사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모든 죄악들을 나는 기억할지 몰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따라 이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결핍, 그 결핍들이 있는 그 곳마다 예수의 풍성한 생명이 다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의 결핍이 있는 곳에 예수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때마다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변화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충만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변화를 영어 단어로 쓸 때 change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radical reconstruc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 radical reconstruc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무엇이 손상되거나 결핍된 것을 근본적으로 복구시킬 때 쓰는 단어예요. 더 이상 결핍이 존재하지 않도록 근본적이면서도 철저한 개조와 복구를 말하고자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풍성한 생명으로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그 풍성한 생명이 채워질 때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결핍들이 다 개조되고 다 복구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근본적으로 복구할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복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구시키는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고귀하고 그것보다도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과거 아담의 모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의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 풍성한 생명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게 하는가? 그 과정을 나는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펴보시고, 그리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정말 이런 변화가 내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혹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그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여인이요,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죠. 그리고 의사들에게 심히 고생을 하고 가진 것도 다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성경의 기록은 이래요.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믿음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문제 앞에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은 슬픔의 단계로 넘어가요. 애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변명을 늘어놓거나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그냥 애통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한 그 정의를 그냥 그 헬라어적인 단어의 의미에서 돌이키다, 돌아가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던 길을 돌아서서 되돌아가다 이런 의미로 회개를 알고 있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제가 수요일날 믿음에 대한 그 세 가지 연관된 요소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할 때 거기 감정이라는 요소가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회개는 가다가 돌아서는 것이다. 이거는 지식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여기에 감정의 요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서서 애통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에서 이 감정을 우리는 자꾸 소홀히 한다든지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이렇게 그거를 너무 가볍게 또는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알 수 없는 기쁨 또는 알 수 없는 애통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유는 그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짝 엎드리는 자들이 애통하는 것이지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자들이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한다라는 것은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대상을 향해서 바짝 엎드려서 그 두 발을 붙잡는 거죠.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두 단계는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두 단계는요, 내가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참 교만하다.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낫고 더 비전이 있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충분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나? 이게 바로 첫 번째 이 두 단계가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인정하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서 혼자 골방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인정하는 것 그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가 죽을 죄인, 내가 철저한 죄인, 추악한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그것을 내 아내에게 인정하고 내 남편에게 인정하고 내 자식들에게 인정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하고 내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힘이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내 모습 속에서 나오는 말과 그 진실한 행동과 그 표정에서 온유하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리고 본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가 아냐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다고 해서 그건 교만함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온유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 앞에 그 두 복,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 복은요, 우리 자신을 내가 섬기는 주인의 손에 올려놓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의탁하는 단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 주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우리가 세상으로 이해한다면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무엇이에요? 먹고 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에 대한 그리고 내 삶의 비전에 대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땅이 주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 사람은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의 지배와 통치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단계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예배할 때 잠깐 나오는 그런 우리가 만나고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마음속에 탁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절실함. 그 마음이 제게 막 탁 꽂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절실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제가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절실함이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 굶주림과 이 갈증에 대한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만약에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절실함이다. 절실함을 내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탁 꽂히는데 절실함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 스스로 무엇인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또 힘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정말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22편 66절은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과연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실 게 뭐겠어요? 뭐 금은 보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풍성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놀라운 기쁨,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내 안에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사회적인 지위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행동에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형편없는 나를, 추악한 죄인을 주께서 사랑하셨듯이 조건 없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상당히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세요. 당신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죠. 하나님은 내게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지만 너를 위해서는 아니야. 우리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는 그곳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자주 봐요. 정말 이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저 좋고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옆에 두셨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모든 관점과 이 가치관이 다 바뀌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이슈나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모습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듣고 보면서 갖게 되는 모든 지식에 대한 관점이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채워져 있고 예수 생명으로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어저께 토요일 날 아내랑 같이 무슨 여기 숲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 숲에 산책을 아침에 갔습니다. 근데 그 숲을 딱 갔더니 나무가 희한한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무가 반듯하게 이만한 큰 나무가 딱 세워 있는데요. 바로 그 앞에 아주 밋밋한 나무가 그 나무를 이렇게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 나무 두 개가 서로 딱 붙어가지고 한 나무는 원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밋밋한 나무가 마치 그 나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두 나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도 다른 그 나무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 나무가 어떻게 보여? 꼭 마치 남녀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 나무는 어떻게 보여? 저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지나가다가 저 나무를 보면 참 애틋하고 사랑이 많고 그렇게 보이겠다. 근데 서로 막 싸우는 그 두 남녀가 지나가면 또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막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 지나가다 그 나무를 보면 힘들겠다. 괴롭겠다. 좀 떨어져 있으면 보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다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두 가지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내가 사랑이 많고 내가 너무 좋으면 그게 좋아 보이는데 내가 너무 싫고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관계를 보면 진짜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제가 지금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 안에 결핍들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다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예수의 형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제가 8복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8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을요. 불의의 맞섬에 있어서 의롭게 대한다. 즉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쓴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는 환난이 있고 마지막 때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요즘 막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과 마치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잘못된 어떤 사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던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 핍박을 맞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런 변화되는 모든 과정들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연스럽게, 갑작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과거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성숙한 변화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요, 점점 처음에는 서서히 아니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이 변화들이 단계로 넘어가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함들은 날로 더해지는 것이지 점점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는 소위 구원의 기쁨이다, 구원의 감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수록 기쁨은 더욱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이 두 제자의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은 굉장히 몹시 상한 상태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랬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해 죽으셨잖아요.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꾸 한 사람이 다가와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얼마 전까지 바로 어제 있었던 세상을 들썩였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질문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모를 수 있냐라는 그런 마음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께 일어났던 일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일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상심했고 어떤 큰 상실감을 가졌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아픈 심정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 사람은 그렇다면 그 예수의 가르침과 죽음에 대해서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자꾸 되물어요. 하나씩 자꾸 다시 질문하면서 모든 성경들의 증거들을 들춰내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꾸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이는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하게 되고 그를 붙들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게 돼요.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는지 자기들과 대화하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우울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자기들 곁을.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셨구나,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슬픔과 아픔으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떠나올 때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과 희망과 부활의 메시지를 그들의 가슴에 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을 먼저 추구하면서 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그들은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명확하게 이해됨으로 인해서 마침내 모든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이 다 변화되어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진리의 관점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두 제자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이 두 제자처럼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한 그 기쁨,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욕심에 따르고 필요에 따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하고 만족을 주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